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 결실하는 성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오래 나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참으로 생명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한 가지 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인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밭에다가 뿌리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지니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이 덮이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흙으로 그 씨를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와서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흙이 덮이지 않았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19절 이후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해석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한마디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은 복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복음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에라도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나가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복음 다 들어봤고, 어릴 적에 교회 한 번 이상은 나가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한 번 안 나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또 다른 생각을 주입하고 거부하는 어떤 그런 반응, 그런 생각, 거역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귓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귓가에 뿌려진 자가 되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보면은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오늘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씨를 뿌릴 때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옵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싹은 틔웁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은 뒤에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돌밭이니까 돌로 말미암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돋은 그 뜨거운 햇살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야 강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도 견딜 수가 있는데, 돌밭이라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강한 해가 내리쬐을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시들어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아보고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전에 없던 박해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아무 말 안 했고 오히려 동료들과 더 친근하게 더 잘 어울리며 때로는 술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자 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혹은 이웃들 혹은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래 되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고난 한란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한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길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에 보면요,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풀이하는 2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어떤 유혹, 돈명의 권세, 이런 유혹에 막혔어요.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냥 이런 세상 유혹 혹은 세상 염려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고, 그리고 또 돈명의 권세에 쫓아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속은 정말 텅 빈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절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잘 믿고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한 가락이라도 휘고 끊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돈명의 권세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고, 네가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재물들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많은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그 재물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픈 기색이며 등을 돌려서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쫓는 사람 절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싹을 틔웠어. 뿌리를 내렸어. 줄기가 올라오나 그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혔어요.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실입니다. 성도는 결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에 보면은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토양에 좋은 영양분을 그렇게 빨아들였어. 그렇게 또 잎이 무성해지고 태양빛을 잘 받았어. 결국은 풍성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23절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거역하고 거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이 찔리거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홍과 영감이 간지로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 가슴 깊이 새겼어. 그 말씀을 깨달았어. 그 말씀 따라서 삶에 적용시켜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에 100배, 60배, 30배 결실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뿌리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이고 낭패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린 그 사람은 좋은 땅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다니엘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내 양심에 찔리고 내 가슴에 찔리고 내 행동에 찔리면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천국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늘의 복을 100배, 60배, 30배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육의 복은 너무도 천국 복에 비해서 낮은 가치입니다. 이 육의 복은 너무도 낮은 가치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한 부자는 그냥 자식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치고 잔치하면서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들어누워서 국을 하고 헌대를 알아보요. 심지어 그 헌대를 개가 와서 그 피고록을 핥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똑같이 둘 다 죽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한 부자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를 누렸던 부자는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하나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평소에 자기 집 앞에 와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을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너는 네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세상에서 다 받아 누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렇게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죽어서 이곳에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름텅이에 끼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세상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타락시키고 세상 것 쫓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좀 없이 사는 것이 좋아요. 왜? 더 하나님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니 그거 불행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셔져서 기도실이 거미줄 쳤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기도가 넘쳐났고 기도원이 넘쳐났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 어디 좋은 데 관광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다 보니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님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아주 치실이도 못 살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궁핍해서 가난해서 손가락 빨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좋은 집에 살아요. 다 좋은 집에 삽니다. 참 옛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복대기 하나에 그냥 방 한 칸에 7식구 8식구 그냥 거기서 그냥 다 그냥 뭐 이불 하나 덮고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전방살이를 해도요, 요즘에 집이 다 좋아가지고요, 그냥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TV, 요즘 원룸에도 풀옵션이에요. 어디 원룸 전방살이에도 풀옵션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다들 삽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도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애를 쓰고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미숙 씨를 태우고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이사갈 새로운 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와 계약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만나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태워오면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분이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말세야.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말세인 걸 알아요? 그 보세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냥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전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말세라고. 아이고 세상 말세가 다 됐다고 세상이 끝이 다 됐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맞는 것 같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도 세상 말세인 줄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주머니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지금 터지려고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내년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을 찔러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JBS 정명석이니 뭐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그 부인 한학자가 교주가 되었더라고요. 참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부인이 장제자가 교주가 되었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기가 찹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노르웨이의 그 어느 노인이 1968년도에 예언한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자기가 본 그것을 자기가 받은 계시를 종이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십 년을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열어 뒤지다가 보니까 그 종이 쪽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보니까 무엇입니까? 1968년도 당시는 TV도 거의 없을 시절이에요. 겨우 TV 그때 선진국에는 TV 겨우 이제 만들어 나올 때예요. 우리나라에 1968년도에 TV 있으면은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저희 집에도 1980년대 이후에 TV가 들어왔어요. 그때에 그분이 이미 TV는 세상에 엄청나게 보급이 될 것이고 TV가 커질 것이고 거리에도 큰 화면이 TV 화면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채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침상에서 부부가 은밀하게 하는 관계가 TV에서 방영이 되고 방송이 되고 TV에서 그 수치도 모르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그분이 1968년도에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 말세 집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토미 아라요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기를
2020년도에 지구 리셋이 9년 남았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 달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계시하기로 이제 6년 남았느니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래서 지구 리셋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리셋이 뭡니까? 다시 세팅한다는 거예요. 토미 아라요미는 기상이변, 기후변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7 인자, 7 나팔자, 7 대접장,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전부 기상 이변들입니다. 전부 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기상 이변이 놀라운 일들이 지구상에 전에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할 겁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10수년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인 분들이.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눈앞에,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전부 후무한 전염병을 우리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승행하는 것. 여러분 지금 마약이요 불법이잖아요. 마약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마약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좀비 도시라고.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마약 배달을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마약하는 비율이 몇 배나 더 높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네, 젊은 여성들이.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불법이 얼마나 뭐 마약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다 성행하고 있고, 그 불법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이 너무도 가깝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대 안에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간 그런 마인드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의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물질 쫓아서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쏘릴 겁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다 쏘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가 인간들을 속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자가용에,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곳 가고, 오로지 육신의 쾌락
마귀나 즐기는 그것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말세에 더더욱 마귀는 한계치고 더더욱 속입니다. 심지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멸망할 존재인 걸 압니다. 자기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인간들을 더더욱 미혹할 겁니다. 더더욱 속일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많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지옥 가서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속았어.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교회 갈 걸. 그렇게 후회하면 땅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손에 기름등 불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느 날 호련히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땅을 침에 떼서 등록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슬피우며 애곡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일깨우십시오. 믿음 연약한 자들 일깨우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에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내 사명인 줄 알고 목숨 바쳐서 영원 구원하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녔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안 되지만 우리 은혜롭게 성도만큼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롭게 성도만큼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도 시간이 여러분 모자랍니다. 짧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올 7년대의 환란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면 지금서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에는 배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온 피부적으로 깨닫고 체감하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